진정한 회복이란 대체 뭘까요? 무언가 무너졌을 때 우리는 보통 어디서부터 손을 대나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어쩌면 그 해답의 실마리가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라는 이 한 구절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의 지도입니다. 우리가 매일 무의식적으로 하는 아주 사소한 행동에서 시작해서요, 꽤나 묵직한 영적인 통찰까지 한 번에 달려가 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건 우리 모두가 매일, 아니 매 순간 하고 있는 일일지도 몰라요. 바로 첫인상으로 상대를 판단하는 거죠. 그럼 얼마나 빠를까요? 프린스턴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요. 우리가 누군가를 딱 보고 첫인상을 결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 놀라지 마세요. 바로 0.1초라고 합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찰나의 순간에 우리는 이 사람 믿을 만한가? 매력적인가? 같은 엄청난 결정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그것도 대부분 겉으로 보이는 것들, 그러니까 옷차림이나 직업 같은 아주 피상적인 정보에만 의지해서요.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드러납니다. 이렇게 겉모습에 의존하는 우리의 본능이 사실은 세상과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우리 다 알잖아요. 그쵸? 머리로는 사람은 내면이 중요하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어때요? 우리의 시선은 자꾸만 화려한 겉모습, 번듯한 스펙에 먼저 가는 게 사실이잖아요. 어쩔 수 없는 본능 같은 거죠. 사실 이건 새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자료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었어요. 바로 회칠한 무덤이라는 좀 충격적인 비유를 통해서 말이죠. 겉은 정말 아름답게 꾸며놨는데 그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겉과 속의 문제를 개인을 넘어서 회복이라는 더 큰 주제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역사적 케이스 스터디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구약 성경 에스라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길고 고통스러웠던 바빌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유는 명확하죠. 막강한 바빌론 군대에게 침략당해서 나라가 망한 겁니다. 외부의 적 때문인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성경은 그건 단지 증상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진짜 병의 원인은 바로 내부에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삶의 뿌리이자 중심이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서 속부터 썩어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진짜 문제가 내부의 부패였다면 진짜 해결책도 당연히 내부의 재건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죠. 겉만 대충 땜질하는 식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 귀한 이야기가 시작될 때 무대 중앙에 아주 화려한 영웅이 한 명 등장합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었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나타나서 믿을 수 없는 칙령을 내립니다. 너희들 이제 자유롭게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내가 너희 성전 짓는 비용까지 대주겠다. 정말 엄청난 순간이죠. 이쯤 되면 당연히 이 고레스 왕이 모든 걸 해결한 영웅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과연 그가 이 이야기의 진짜 동력이었을까요? 성경은 훨씬 더 깊은 곳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놀랍게도 성경은 이 고레스 왕이 사실은 그저 도구였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고레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마르둑이라는 다른 신을 섬겼던 사람이거든요. 그는 더 큰 그림 속에서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구절이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을 드러냅니다. 이 모든 사건의 핵심은 인간 왕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무너졌던 여호와의 말씀을 다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바로 그 신적인 목적이 진짜 주인공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수천 년 전의 원리를 바로 지금 우리 현실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우리가 성공이나 회복을 이야기할 때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 돌아볼 시간입니다. 이 질문은 이제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가 속한 가정이나 직장, 공동체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진짜 회복이 뭘까요? 당장 눈에 보이는 숫자들, 예를 들어 마이너스였던 재정을 흑자로 돌리고 줄었던 사람 수를 다시 늘리고 망가졌던 평판을 되찾는 것일까요? 아니면 훨씬 더 힘들고 오래 걸리더라도 우리 조직의 핵심 가치, 공동체의 진정한 의미 같은 내적인 기초를 다시 세우는 일일까요? 성경은 이 사건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 출애굽의 버금가는
새로운 출애굽이라고 부릅니다. 왜일까요? 두 사건 모두 모든 것을 리셋하고 다시 한번 그들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내적 기반 위에 바로 세우는 결정적인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중요한데 또 너무나 어려운 이 내적 회복, 이걸 해보겠다는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누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좋아, 오늘부터 이 힘든 일을 시작하겠어 라고 결심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성경은 그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의지력으로 쥐어짜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보이지 않는 신적인 손길이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진짜 희망은 바로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겉모습만 바꾸는 게 아니라 진짜 본질적인 변화를 하고 싶다는 그 갈망, 그 마음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사실 말이죠. 내 영혼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 마지막 질문을 남깁니다. 만약 진정한 회복이 내면에서 시작되는 것이라면 혹시 지금 내 삶이나 우리 공동체에는 기초는 다 썩었는데 겉에 페인트 칠만 새로 하고 있는 영역은 없을까요? 나의 회칠한 무덤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안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한다는 건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